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소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하심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삼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의 시간 손모으고 무릎 꿇어 겸손히 아뢰고 바라는 우리의 감사와 기쁜 경배 찬양과 감개 기도를 넓으신 자애하심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처럼 우리는 채워져야 할 빈 그릇입니다. 내 주여 그것을 채우소서. 저는 믿음이 약하오니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 사랑은 냉랭하니 따뜻하게 해주시고 제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뜨겁게 해주소서. 아멘. 저에게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주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시여 예수께서는 큰 깨달음 후에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들로 가셔서 믿음 있는 자의 마땅히 먼저 행해야 할 바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의심하고 겁먹은 제자들은 꾸짖고 또 꾸짖고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함에 탄식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아픈 것은 즉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즉각적인 행함을 위해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가장 기뻐하실 형제를 사랑하라 명령에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예루살렘에서 악한 세력들을 향해 준열하게 꾸짖으신 예수를 기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가며 힘겹게 한층 한층 죽으림을 다해서 때로는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며 쌓아온 정의로운 나라의 영원히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끄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강하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권면대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따라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시사 예수사랑교회의 올 한 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부흥, 낭망한 심령들이 돌아와 찬양하는 귀한 부흥 이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바로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내 평생의 입술 그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먼저 하여야 할 일을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이 거의 없어요. 모세 5경쯤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 1서에 와서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정의가 나오는 걸까?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외쳐야 할 만큼 하나님 전도 현상,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인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드러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거든요. 세상은 이미 강력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아니야, 니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니들 보니까 알겠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보니까 야, 하나님 능력 없다, 니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매우 근본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도 어둠이 사라져야죠. 우리가 가면 어두워집니까? 밝아집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안 해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자녀들, 빛된 아들, 딸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빛인 아들, 딸들이 아니라 빛이 된, 빛이신 그분이 비추어져서 빛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이 점점 어둡다는 평가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현상 진단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현상 진단에 관련된 학문은 세상에 발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어둠을 어떻게 할 건데를 묻는다면 해답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모저모로 이전에 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금 뭘 해보겠다 그러지만 별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하는 일들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시기에 정말 빛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어둠이 반복되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두울 구석이 사라져요. 어두울 수 없어요. 이번 주가 장례식이 급하게 있었던 주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문상만 갔다 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혹시라도 장례할 목사가 없다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로 제가 31년째이잖아요. 전도서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5년.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죠. 예전에 용미리에 가면 그 화장터에 들어가서 시신이 다 보였어요. 그 관이다. 관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열에 한 두세 건 정도는 시신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불이 당기기 때문에 관을 부수고 팍 일어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다 실신하거든요. 그때는 목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얼른 기도하고 이거 보면 더 가슴 아프다고 얼른 보내야 되는 거죠. 일어나면 100%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꺼내라고 한다. 이장해야 될 때는요. 그런 이장들도 있어요. 무덤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름 모를 벌레가 막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햇볕 앞에 그 시신이 딱 노출되자마자 싹 사라져. 빛이라는 게 모든 죽음의 이미지를 온전히 극복하는 능력인 거예요. 빛은 생명과도 연결돼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실 만자를 붙이고 싶어요. 도미티안이 빛입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팍스 로마나의 정책을 펼쳐서 유화 정책을 펼치고 로마로 넘어오면,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박해하지만 넘어오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다시 로마 시민으로 바꿔하는 정책들을 펼치지만 그는 유사 빛일 뿐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 1서의 메시지는 하나님만 빛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빛이신데 왜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대로 용인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이래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끼리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도 읽어지지만 살짝 여기서 누구랑 사귄다라고 하는 것을 빼서 하나님과도 사귐이 가능한 것처럼 읽어져요. 요한 1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오늘부터 1일 뭐 이러잖아요. 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대하여 열정을 내셔야 되고 힘을 내셔야 되고,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건 사귐이거든요. 이 사귐을 너 사귀어야 돼 이래가지고 사귐이 되냐고. 연애라는 게 너 반드시 결혼해야 돼, 이거 되게 스트레스예요. 임자를 만나면 연애가 시작이 되고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사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귀는 일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결정하게 될 때 이게 연애 사건이 되고 사랑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안내는 해야 되지만 그 사귐에서 우리가 빛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빛이신데 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9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더럽게 못해요, 우리 이거. 왜 더럽게라고 하는 매우 상스러운 용어를 넣냐면 정말 더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은 무서우니까 하는 표현.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게 1차적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더럽게 못하죠, 이거. 사람 앞에서 무언가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게 우리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기의 정당성이 공격받지 않으면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의 정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할 때 그것에 관련하여 설명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자백하자고요. 자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반사체인데 반사체의 먼지를 닦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그 빛을 같은 강도로 비춰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화상이라고 하는 윤동주의 시에 보게 되면 자기를 청동 거울로 비교하면서 손과 발로 닦아보자. 청동 거울은 닦아도 그렇게 얼굴의 형체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그 청동 거울을 열심히 닦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 거울을 좀 열심히 닦아보자고요. 닦는 방법이 뭐냐면 자백이에요. 억울할 게 뭐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오해했어. 아니, 죄인이잖아, 원래. 원래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억울한 건데, 그래, 네가 그렇게 볼 만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그냥 턱하니 인정해버리면 싸움도 없고 억울하게 나를 고소하지만 그냥 받아낼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되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빛된 자녀가 되시겠다고요? 자기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기부터 시작합시다. 말하지 않기부터 하자고요. 말만 하면 그거는 자기가 정당화, 자기 합리화의 언어가 되니까 그런 언어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하고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말함을 끄는 그 마음도 주님이 막아달라고, 마음도 붙잡아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한 기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기업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강력하지 않아도 촛불 같아도 그 촛불 하나가 공간 전체를 밝히거든요. 환하게 밝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큼 밝히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더 강력하게도 밝힐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감당하는 일의 규모가 아니라 빛된 삶의 규모가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드는데 그 영향력은 하나님만 빛이라고
믿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하는데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4장 7절로 8절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전제되어 있고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는 걸 슬쩍 빼죠. 요한일서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미운 사람이 여전히 밉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사랑을 시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0절. 이거보단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이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하고 만약 그런 식으로 따졌다면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가 가야 되냐고. 나는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인데 왜 나를 보내려고 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고 끝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따진다고요.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따져요.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냐고 따진다고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꿀리는 사람이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논리의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라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게 전혀 없진 않죠. 쌍방간에 적다고 여겨질지라도 네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겠냐. 그 먼저 사랑의 물꼬를 틀 때 드디어 십자가가 추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목 쉬도록 기도했더니 은혜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방언을 받고 환상 통역하고 입신 해도 모든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왜 줬냐 하면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함으로 선물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사랑할 수 있겠냐를 묻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다면 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 선물을 주신 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게 은사인데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하고의 관계에 먼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실천, 이게 정말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자백, 내가 왜 먼저 자백해야 돼? 저쪽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왜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세상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죠. 받고 말아요. 그냥 그거 아세요? 그들은 값싼 승리감을 승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래 하고 만다고 그걸 참으셔야 돼요. 그걸 견디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면 그래 네가 그래야지 내 앞에서 이렇게 받을 거라고 우리의 사랑도 하고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힘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에티, 아직이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인정하지 않고 몰랐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태일 거예요.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원수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그래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돌파하는 분들의 인생에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축복한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지금과는 여러분이 느끼는 삶에 관련된 충만감과 또 삶에 관련된 영원한 아름다운 그 확신들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 이 도전을 교회 이름답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줄지 않아요. 늘어가요. 물론 한국은 좀 줄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보면 늘어가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사랑으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워요, 이거. 도리어 나에게 그럴 만한 대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게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니까 그런 대상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그 형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먼저 사랑하시자.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시자고요. 그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기도말로 담아냈더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말로 담아냈더니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기도말로 담아냈더니 우리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원수 사랑 어렵다는 걸 알고 먼저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상하게 능력이 생겨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아멘. 5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먼저 전제하고 그분이 영생이라 그러시니까 하나님도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54살 너무 아깝죠, 사실. 제가 웬만하면 장례식에서 눈물 보이고 그러지 않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아까운데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 때문에 또 위로가 되고 이게 막 양가 감정이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워, 속상해.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었어. 괜찮아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마음이 요동을 치더라고. 영생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했던 것은 그 기간만큼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가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응? 돈이 없다 보니까 믿음도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가세요? 돈만 없는 것처럼 살자고. 있는 분들은 죄송해요. 돈만 없는 것처럼 좀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왜? 영생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저
요 세상 살려고 만들어 놓았던 돈 때문에 우리가 주눅든다면 얼마나 영생이신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기껏 그런 정도에 흔들린다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영생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이 안개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저 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화폐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비굴하기도 하고 살아간다면 참 한심하지 않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깟 쉽게 뭐라고? 역사에서 많이 보여줬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냥 뭐 라면 하나 사는데 막 돈 다발을 줘야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봤거든요. 이 역사에서 봤다고. 별거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미움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영생이시니까 죽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 우리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삶의 수레바퀴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자는 게 아니라 이 수레바퀴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단방에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영생을 말하는 항목에서 이 부분을 제가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신데 생명이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써요. 생명이 아닌 것들 때문에 흔들려요. 그게 모조리 우상숭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돈에 신경 써요. 권력에 신경 써요. 상황에 신경 써요. 생명이 없는 것들. 자신에게 신경 써요.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어서 자신에게 신경 쓰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이 말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어두워집니까? 상황과 조건이. 내 몸이 아파서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죽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뭐 어둡죠. 절망적이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상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만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할 때 에너지를 써요? 그 누구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미움이라는 감정도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상숭배와 멀지 않다. 그리고 생명이 아닌 것들 때문에 신경 써요? 역시 그건 우상숭배이다. 5장 21절 말씀은 요한 1서를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영생이시다를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나를 건드리는 건 참는데요. 믿음 좋은 거 이 정도만 돼도 나를 건드려? 아이 참아. 그래. 목사님들 설교하셨어. 이런 걸 참아야 복 받는다고. 자식을 건드려. 못 견디죠. 야, 내까지 봐주겠어 내가.
그런데 가족을 건드려? 이건 못 참아요. 확장된 자기잖아요. 그게 자식을 건드려도, 아내를 건드려도, 그들이 모르고 하는 짓들, 우리가 모르고 별짓을 다한 것처럼 그들도 모르고 별짓을 다하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별짓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불며 견디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가 충분히 견딜 만한 영적 수준에 올라가서 느긋하고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 믿,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붙잡고 내가 우상 숭배에 붙들리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자존심과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자기 증명의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참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둠을 제가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어둡고 힘드시죠? 무서우시죠?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깃든 죽음의 위협들이 너무 무섭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해답이다라고 믿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답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답이 없는 사람보다는 덜 흔들리겠다. 안 흔들리겠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덜 흔들리겠다. 흔들리며 가는 게 인생이지만 궤도를 이탈하진 않겠다. 왜?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어지겠다 라고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마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이심으로 우리가 자백함으로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심으로 생명이 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고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생명의 달 4월달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김민재 권사님이십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중 예배를 병행하고 현장에 오시면 이제 거의 문제가 없는 시기가 됐으니까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들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영성 새벽 성경 묵상은 요한 2서 3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 기도회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최용관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보니까 추 집사님의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또 동생들도 안 믿는 것 같고 아내 되시는 분하고 딸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그다음 식당 하느라고 교회를 못 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제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제는 어디를 이사 가면 교회를 정하고 꼭 다니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장례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주간에 있어서 이모저모로 또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짧게 유지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